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자는 때에 인자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너희 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요? 깨어있으라. 항상 경성할 걸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님 가까이 오심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 빠져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엄중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도둑을 비유하고 있죠. 깨어있으면 그 집을 뚫지 못했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회의 구멍을 지금 자꾸 내고 있잖아요. 방역 이후로 공적 예배 점점점 힘해지고 이게 다 뚫고 있는 거거든요. 뚫고 있는데 어느 시대건 교회는 뚫어요. 악의 세력 뚫는데 문제는 항상 악의 세력은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교회를 공격 안 하는 시대가 없잖아요. 항상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데 문제는 그 종이 깨어있는 종인가 이거거든요. 깨어있는 종이면 교회를 뚫는 걸 막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뭐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막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성한 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의 명령을 받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70년, 80년, 90년대 지나신 분인데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한국교회 거룩한 부흥을 다 목격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때는 교회가 개척만 하더라도 또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지기만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모이는 때였고 모이는 성도님이 또 헌신하려고 한 때였고 이런 시대로 우리가 다 지났는데요. 그때하고 지금 목양하고 목양의 환경이 같아요? 80년대 목양하고 지금 목양 환경이 같아요? 전혀 아니죠. 그때는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도님들은 아멘 했습니다. 80년대. 뭐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뭐 공교련이 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목사의 말은 그 누구의 말이에요? 80년대 강사분들이 목사의 말은 그 누구의 말이에요? 그때 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는 설교 하나님 말씀 하니까. 거의 뭐 목사를 뭐 하나님과 뭐 이렇게 동격이라고 하면 잘못했지만 목사님의 권위 이런 부분들, 성도님의 순종 이런 것을 80년대 설교를 해도 그때는 그것이 성도님들이 은혜 시대였고 뜨거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다 아멘하고 수용 받아들여요. 오늘날도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 그러대. 집사님이 왜 집사인지 알아요? 집사라고 집사였대. 집사가 되는 집도 못 사면 집사도 아니래. 아, 그 부모님 때 그렇게 해줬다고 예전에. 지금 그런 설교해요? 그 시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즘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목양하는 이 때가 그때와 같은가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고 앞으로는 뭐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들이 목양하는 환경과 목양하는 토양은 갈수록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러한 때에 뭐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양식을 삼아야 되는가? 거기에 답이 바로 깨어있는 중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과연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증거해야 될 때인가? 이 부분은 그거는 목사님들 각각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 목양할 때가 80년대 그때 막
뜨거운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막 강단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서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았을 때, 뭐 강단에 서가지고 뭐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도 뭐 흉내내고, 목소리도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 목소리도 뭐 흉내내고, 뭐 거기서 뭐 까르까르 웃다가도 하고 뭐 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또 증거한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 많은 부흥사 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부흥사 협의회 많이 있고, 국민일보에 매 전면, 반면 뭐 매일 부흥 집회에 강사들 이름 올라가고 거기 이렇게 수없이 있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 2000 초반까지. 오늘날도 부흥사 협의회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 당시에 그런 목양의 배경을 갖고 오늘날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단순히 시대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지금 때 너희들이 무슨 양식을 먹일까를 주의 종들은 깊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 종말론적 입장 봤을 때 재림의 신앙인 것이죠. 한국교회는 다른 것이 지금 뭐 제자 훈련? 저도 얼마나 많이 세미나를 다녔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많이 그 세미나 공부하느라고 또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모르고요. 다 존중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젊을 때 다녔던 그런 세미나를 또 돌아보면 대부분이 이제 명칭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세미나의 주목적은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80년대 그게 먹힌, 그때 그게 그 양식이었어요. 그래 먹힌 거예요. 저 우리 가슴 아픈 얘기 하나 드릴게요.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미국에 있는 흔히 말하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탐방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갔던 교회가 어디예요? LA에 있는, 남가주에 있는 수종교회. 그 수종교회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빈센트, 로만 빈센트,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회개라는 말 한 번도 안 했대요. 왜 회개라는 말을 하냐고. 복 받으러가고.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미국은 최고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오늘날도 최고지만 사실상 2차 세계대전 끝나고 50년대가 미국의 최절정이었습니다. 왜? 전 세계 GDP 6분의 1.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 다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잖아요. 멀쩡한 나라 어디밖에 없었어요? 미국밖에 없었어요. 미국이 다 유럽 제거하는 데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 6분의 1을 미국 혼자서 벌어도 나라니까 1950년대 이미 자가 비행기가 1950년대 다 있었고요. 1950년대 자가용 없는 집이 없지요. 이미 미국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이 자가용을 직접 갖고 보는 영화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막 80년대, 90년대 왔었지만 이미 미국은 50년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착안해가지고 자가용 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걸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방금 말한 그런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양하면서 당시에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요. 1950년대. 되게 큰 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회. 지금도 1만 명이면 큰 교회인데 50년대 1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방금 말한 오온교회가 수종교회, 유리로 전부 만든 교회. 그래서 미국의 성공한 교회는 그 교회. 다 탐방하고 이랬어요. 오늘날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은 딱 물려받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대로 안 된다. 능력의 시간. 우리 어렸을 때 AFK는 있었어요. TV요. AFK TV 있었습니다. 미국 군인방송이거든요. 저 주일날 그걸 틀리면 능력의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방송, 그러니까 그 방송을 전 세계에 다 방송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미요. 70년대, 80년대. 50년대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후원자들이 막 헌금하고.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AF 캠핑에서 거기 예배 실황을 봤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그게 이제 계속 적자가 나니까 아들 목사님이 그거를 다 이제 중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기 목회 방침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아들 다시 그 사임시키고, 딸 세웠는데 딸도 또 마음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딸도 또 사임시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이사회에서 아예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추출시키신 거죠. 2000년 다 물러난 거죠. 결국에는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교회를 팔았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팔게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팔 수도 있죠. 두 군데서 그 교회를 살려고 두 군데서 접촉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뭐냐면 한 대학입니다. LA 한 대학교에서 우리 캠퍼스를 쓰겠다. 하나는 뭐냐면 그 LA에 있는 한 그 로마 캐톨릭 천주교 있죠. 거기서 사겠다. 그 이 두 군데서 접촉이 왔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이사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이 교회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교회가 드리는 예배 또 복음전도 이게 중단된다. 학교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로 팔아야 된다. 왜? 천주교로 팔게 되면 예배와 복음 전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됐는데, 여러분 이 결정을 보고 뭘 생각을 하세요?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신앙과 이 사상 안에는 우리가 이교라고 생각하는 로마 캐톨릭 다른 종교랑 관계없는 거예요. 다 우리 기독교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결정이 여러분들 보고 어떤 결정이냐? 처참히 무너진 거죠. 그렇게 거의 미국 교회를 상징했던 그 교회가 마지막의 모습이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교한테 교회를 팔았다고요. 그것도 교회에서 스스로. 천주교가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천주교에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인데 천주교가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대충 그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승천했다고 얘기하고 무죄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우리랑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주교와 자기에게 교회가 하나로 사상과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하나기 때문에 그 천주교에 팔았다라는 그 자체가,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그렇게 된 자체가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진단했을 때 이전 목사가 보는 종말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 양식을 안 먹인 거죠. 종말 시대의 재림의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죠. 이 말을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은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수정교회가 천주교회에 팔렸다 매각됐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죄림의 신앙 갖지 못하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교회 모습을. 뭐 이 소식을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신데, 이런 일들이 주님이 말씀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고, 주님이 오실 때 그력하는 자가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중이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양식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가, 이건 목사님 스스로들이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지만 너희 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으라. 항상 경성해야 된다. 이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맞자는 고르시오. 경성하는 자는 예수님 기쁨을 영접할 수 있다. 경성하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 도적같이 만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주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오되어 마음에 생각해도 되기 때문이다. 4번이죠.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신
그것을 경각한 종이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고, 예수님, 재림 그것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인이 더디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종을 악한 종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 2000년인데 아직도 오지 않느냐, 이거에 가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요약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어느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 혼자 말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아간 성도건 재림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고요. 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받을 대상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종들입니다. 여기에 예외인 종들은 없어요. 네,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우리 목사님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강림을 했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는데요. 말세에 되면 남종과 여종 나오잖아요. 그 말세가 어느 말세인가? 예수님이 2000년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세 남종과 여종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때뿐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봐와야 맞습니다. 거기 보면 남종과 여종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교직 제도에서 목사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얼마냐면 이 기름받은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드린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마지막 때 주의 종이 될 그런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두말할 게 없는 거예요. 새벽교회에 지금 새벽 기도에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오시고 하는데요. 다른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데 처음 들어보죠. 계시록 말씀. 목사님들 스스로가 40년 목회하는데 계시록 강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좀 거부감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듣는 분들은. 근데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들도 그 말씀을 듣는데 꼭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는데 목사님들이 계시록 안 한다. 지금 시대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신도들도 지금 갈급한다니. 이 때거든요. 때가 되니까 자꾸 평신도들이 먹고 싶어요. 그 양식을. 우리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때에 따라 우리들이 자꾸 먹고 싶은 과일이 생각나잖아요. 봄이 되면 딸기가 먹고 싶다든가 뭐가 먹고 싶다든가. 그거는 우리 인체가 그 비타민 영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일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때가 되니까 성도 자꾸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안 해요. 이북이에요. 성도들이 먹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줘보세요. 드려보세요. 성도님들이 그걸 거부하시나. 이거 어려운데 성도들 듣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건 목사가 준비하는 만큼 어떻게 준비하에 따라서 그 양식을 먹이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은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때가 바뀔 때 마치 어떤 과일을 먹고 싶어 하듯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성도 영적 본능으로 재림 메시지를 먹고 싶어 합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간파해야 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 목사님들이 보는 것보다 좀 더 깊게 혹은 또 좀 너무 좀 이렇게 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때가 돼서 그거를 먹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들이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회개드립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평신도들도 지금 먹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양식을 맞는 종을 때에 따라 양식을 해서 주님 말씀하죠. 6번에 보면 계시록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말씀 듣는데 이끌면 하당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읽어야죠. 듣고 지켜야 되죠. 때가 가깝다. 이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 말씀의 최초의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때 오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신 건 언제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6,000년이 넘어서 오셨잖아요. 왜? 그때가 뭐기 때문에? 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재림도 반드시 하나님 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부인한다?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왜 초림의 때는 분명히 하나님 카이로스 온다는 걸 믿는데, 재림의 때 하나님 카이로스가 이미 정해졌는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 우리 5대 사역 있잖아요.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 중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재림까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하나님이 항상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래지, 그건 우리의 미래인 거죠. 하나님은 계획은 다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은 미래 시대가 아니라 현재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경 관점 봤을 때 하나님 카이로스 이미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딱 분명히 해야 됩니다. 8번 계시록에 주는 재림 목적은 뭐예요? 신부 단장. 경종은 뭐예요? 짐승 배교. 거기 재림 가르치고 종말은 재림이고, 종말이기도 종말이고요. 짐승 가르치고 배교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죠, 아직까지요. 근데 배교를 거기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짐승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배교는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교가 벌어지면 누가 와도 몰라요? 짐승이 와도 모릅니다. 적그리스도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고 말한 거예요. 우리들은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부단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기다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 우리 성도님 놓고 제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 그 교회 창립자, 설립자 목사님부터 그 교회적인 것도 그렇고, 그 목사님의 인품, 또 덕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훌륭했고, 그분들이 펼친 학원, 의료, 복지사업, 지역봉사, 이것은 참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창립, 설립하신 목사님부터 성서 비평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는 학동이고, 또 이 학동 총회가 59년에 통합과 갈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더블리시 관계되는데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제가 말씀하지 않고 이분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신 대학교라고 하는, 지금 기장으로 불리고 있는, 거기 우리 김재준 박사 다 아시죠? 김재준 박사. 이분과 다 동기입니다. 다 프린스턴 공부하셨거든요. 똑같이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성경 모호소를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성서 비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 비평은 뭐냐면 성경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냥 인간의 말이죠. 그래서 성서 비평학에 따라서 성경을 완전히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이 다니는 그 교회의 설립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 반발이 거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관점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WC 관계라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종교 다원주의 방향으로 그 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틀었어요.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고, 그 교회의 설립자 그리고 현재 담임하는 목사님도 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들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를 때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 학교, 그 교회에 속한 총회 진영 학교, 그 학교의 신학대학, 광나루 장신대학교인데,
박람회에 있는 장신대학교 20%는 교수들이 20%는 동정녀 안 믿습니다. 동정녀 안 믿는 교수들하고 우리랑 교류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 동정 탄생 안 믿습니다. 그냥 한 인간이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은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우리가 뭐 교류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라도 외적으로는 교회가 참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복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제가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교회 우리 믿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믿어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거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요? 사람의 힘으로 성장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는 천상교회가 아니라 지상교회죠.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조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요, 이단 사이비 이교라고 하는 곳들 가운데 성장하는 곳이 있죠. 그와 비교하면 조금 안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도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포용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부분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리가. 그거 얘기를 했어요. 기도 같이 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 성도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배경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지금까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신부는 신랑만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신부만 기다리고 있는가? 특별히 그렇게 배교의 한 걸음 한 걸음 성서 비평 성경도 안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가운데 원인 하나는 뭐라고요? 이전 목사가 보기엔 종말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이건 하나 요인입니다. 그거를 알면 이렇게 못합니다. 왜? 종말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은 경종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 뭐 7번 문제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자로 오신다. 항상 경성하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성결한 생활 열매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 정하신 재림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평안히 살면 된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시기를 모르는데도 몇 가깝다 가신 것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주제리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